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 성전 기구를 다 구비하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로 읽으면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관한 그 이제 모형들이 가끔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놋으로 부어 만든 바다라는데 바다는 이제 이것은 이제 큰 물통을 말하는 거죠. 큰 물통인데 이제 그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26절 끝에 가면 2000밭을 담겠더라 그러잖아요. 2000밭이면 계산을 하면 45톤 정도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45톤 정도 들어가는 물두멍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45,000리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큰 물통이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 예배 전에 제사 전에
자기를 씻는 물통이 45톤 정도의 큰 물통이 있어서 거기서 씻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재물을 씻는 물통이 있어요. 그거를 예, 38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더라. 이게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0개긴 한데 이제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이즈는 한 통에 1000리터예요. 그러니까 1톤 정도, 10,000리터인가? 10,000리터예요, 1000리터예요, 1톤이. 10,000리터인가 보다. 예. 그러니까 하나에 1톤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톤짜리 10개면 1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씻는 물은 45톤 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사람이 씻는 건데 물이 그렇게 많이 들고, 아니 제물을 씻을 때 물이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제물을 잡으면 피도 흘리고 막 다 가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많은데,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의미를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제사나 예배를 상징하잖아요. 예배는 제사장이 더 정결해야 돼. 우리는 제물이 더 정결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이 더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물이 너무 많은 거죠. 제물이 있을 물보다 4.5배가 더 많은 거죠. 네. 제물, 회중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은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야 되는 거죠. 어디든지 지도자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많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교회의 어떤 직분자 입장에서 리더일 수 있어요. 지도자는 내가 지도하는 사람보다 더 정결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씻을 물두멍이 10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재물이 뭐냐, 재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으냐보다 깨끗한 게 더 중요해요. 씻지 않는 재물은 못 붙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드리면 좋은가? 아니면 좋은 걸 드리면 좋은가?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받으셔요. 재물은 크기나 종류에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야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큰 놋바다와 물두멍이 이제 성전의 건축의 마지막 단계에선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사람들이 기억하거든요. 놋바다와 물두멍이 나온다는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이 있었고,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예배와 제물과 인도자의 모습은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어도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다른 걸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좋은 곳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호하시죠,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 마라.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라니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이, 순종하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뭐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이 기구들의 제작을 누가 했냐? 40절에 보니까 히람이 했다고 나와요. 히람이 이것뿐만 아니라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
큰 놋바다나 물두멍도 만들었지만 또 부탁과 대접들 소소한 것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14절에 어제 읽은 부분은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이제 14절에 이 히람을 설명하기를 중간에 보니까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도 그렇고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약에 와서는 7 집사를 뽑을 때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7 집사를 택할 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거든요. 교회 일꾼을 성격 좋다 뽑는 게 아니고 뭐 헌금 발휘한다 뽑는 게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제 우리 해석을 하면 사람의 재능이 있어야 되죠. 재능이죠. 여기 히람 14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개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타고난 걸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은사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은사는 다 있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거나 개발하지 않은 거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공부 안 시켜보세요. 학교 제대로 못 다니는 거죠. 재능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총명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 분야마다 좀 다른 재주를 주셨거든요. 나의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합쳐져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지혜거든. 지혜는 내 노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합쳐져서 나오는 게 지혜거든요. 히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걸 구비하니까 너무 완전한 거죠. 너무 꼭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진 거죠. 소소한 거 하나하나까지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소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재능과 총명이 충만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아주 내실 있게 갖춰지는 거죠. 자기 가정을 그렇게 잘 갖춘 사람이 교회 오면 부실하게 대충 하겠어요? 교회도 잘하겠죠. 사회에 가서도 잘하겠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걸 가졌다고 내 거는 잘하는데 남의 건 대충 하고 이런 건 온전치가 않고 내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하시는 분은요, 신방 가보잖아요. 집도 그래, 집도. 근데 집에서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교회에서 와서 하겠어요? 그걸. 자기 수준으로 결국은 자기 수준으로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나의 노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결실된 지혜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완성된 결론을 이제 마무리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이제 매듭짓고 있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을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요. 이 의미가 있어요. 성전 건축 솔로몬 혼자 했다 그랬나요? 아버지의 엄청난 준비, 수십 년의 준비를 힘입어 됐다 그랬죠. 솔로몬이 그거 아버지가 준비한 거니까 다 써버려. 아버지의 흔적도 없애고 막 다 써버리고 이러지 않았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귀함을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과 은혜와 수고의 그 모습들을 성전 곳간에 두고 간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 빛나게 하려면 아버지 건 다 써버리고 자기 것 남겨두면 내가 준비한 것이 많아서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준비한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의 감사, 아버지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우리가 남겨두어서 아버지의 이름도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를 대를 이어 간직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결코 내가 맺은 결실은 나 혼자 맺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은혜에 힘입어서 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는 것이 우리 마지막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전이 완공돼서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잘 갖고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바다와 물도망이처럼 우리 자신과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한 것에 하나님 또 가정일에 교회일에 또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